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미국 테네시주의 한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는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비웃고 또 따돌렸죠.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은 소름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12살 때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좋으시다는 소문이 나서 궁금한 후퍼가 이제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제일 늦게 갔다가 제일 먼저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은혜에 흠뻑 취해서 예배가 끝나는 줄도 모르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뒤늦게 나가려고 할 때는 이미 목사님께 인사하려고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었죠. 결국 후퍼도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넌 누구니? 누구의 아들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물을 끼얹듯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느낀 후퍼가 고개를 떨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누구 아들인지 난 알겠다.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한 번에 알아보겠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든 후퍼에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는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죠. 도망치듯 나가는 등 뒤로 목사님께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거라 하고 말이죠. 그는 처음 내가 누구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후퍼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난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자부심과 행복함을 처음 느꼈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한 3번 정도 역임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자서전에 목사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답게 살거라. 그 말을 들은 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믿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죠. 초기에 그 흥분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반대로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 갖고 되냐,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 말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만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어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기보다는 하갈과 그리고 사라를 예로 들은 것이죠.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나왔고 이삭은 자유한 여자 사라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종 하갈에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고 자유한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아들입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났어도 자유인 어머니 사라를 통해 약속으로 받은 이삭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결국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고 이삭을 시기하여 박해하다가 결국 쫓겨나고 말았죠. 그와 같이 율법과 믿음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율법은 마치 종과 같아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는 결코 유업을 약속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진정한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유로 한다고 그랬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언약, 즉 율법을 비유한 건데요. 지금의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모세의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한 자 어머니 사라는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삭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나 믿는 자들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을 날마다 기억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후계자,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삼아 주시고, 또 악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유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정결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순종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허탄한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약속, 믿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건 내게 비록 없을지라도 그것에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영원한 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지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 중앙교회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하며 믿는 자들이 날마다 하나 되어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곳이 정말 행복한 공동체, 또 천국 같은 공동체 되게 하시며, 여기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제자 삼고 또한 양육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기고 질병을 이겨내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맡기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되
우리 주변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얀마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또한 양곤 한인중학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일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를 준비하는 가정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정 위에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소서. 귀하고 복된 열매 맺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이 혼란을 주님께서 잠재우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나라가 다시금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란이 아니라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설레이는 새벽, 설레이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